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과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갖도록 권면하신 게 아니고요,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열매를 맺혔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쭉 돌아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또 남은 후반기를 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심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전반기 6개월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성도들이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앞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때로는 가정 아니면 질병,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도, 계획도, 비전도 인도하시며 예비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온전한 산 제사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도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 금방 말씀드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감사거든요. 수확과 함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 감사절을 자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에 새벽에 이틀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 안에 감사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돌아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107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7편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시편 107편을 보는 열쇠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라. 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보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모르시는 찬양들이 오늘 조금 있었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 한 곡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면서 인자하심이,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있는 107편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심 하나로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 그들이 외롭고 곤고하고 너무나 척박한 상황에 살아갈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이 안에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겠어요?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 미련한 인간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4번 계속 반복 나오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대요. 계속 부르짖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4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두 번째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인생, 세 번째는 병들어서 지쳐있는 인생, 네 번째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인생. 그런 인생들이 오늘 시편 107편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또 다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응답하여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네 번의 이러한 상황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보고, 그럼 남은 후반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기엔 첫 번째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러면서 그 걸음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 걸음에는 낮에 구름기둥도 밤에 불기둥도 없었어요. 낮에는 40도,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그 길을 걸어왔고 밤에는 거의 0도, 몸이 아주 시릴 정도로 큰 추위 속에서 떨면서 잠을 자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먹을 거요? 자기들이 구해야 됐습니다. 안전했을까요? 주변에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그들을 침략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광야 출애굽의 40년보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먹질 못했어요. 물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던 거는 광야에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혼까지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전반기 한번 되돌아봤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셨어요? 이 고단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지요? 이거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먹을 건 없고 목이 마른지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길을 잃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요. 만만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헷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걸어오고 잘 찾아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줄이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수요일날 요 말씀 또 나누고 있거든요. 에스라 말씀 통해서 그때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쉽지 않지만 이 광야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요,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특별히 10절 한번 보세요. 좋은 단어가 안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아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죄에 결박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때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거든요. 죄의 종이 돼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매여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에 사로잡힐 때 많죠. 불안과 분노에 결박되신 분들 참 많죠.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결박된 인생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이러한 수많은 인생들, 그게 바로 이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 고통 가운데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래요?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뭐래요?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죄는 우리를 자꾸 결박하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있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 감옥도 앞에 갔는데 돌로 돼 있어요. 안에도 깊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서 움직이질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 드렸을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도와여 주시고 새벽에 왕이 가서 보니까 그는 자유함으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나요? 세상은, 죄악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보다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자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인생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나 이런 데 보면 약한 자들도 포함돼요. 이게 뭐냐면 병든 자들이에요. 전반기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많았어요.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회 어디서 약을 좀 후원받아서 진통제, 감기약을 원하시는 대로 갖고 가시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진통제였잖아요. 제가 그때 놀랬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저는 감기약이 제일 먼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맨날 콜록콜록 하고 다니셔서. 근데 속으로는 다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제일 많이 갖고 가시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 영적인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공식적인 통계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장애, 영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이 30% 이상 올라갔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통계 조사를 했더니 내가 이러다가 나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고 나 혼자 죽을 것이다 라고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60%가 넘는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의 병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여기에 있는 17절에서 22절의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셨대요. 근데 우리 병원 가면 처방전 주시죠.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뭘로 했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대요. 처방전이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맨날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방전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성만찬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자, 여행 한번 가자,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면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셔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중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걸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다가 어느 한 단어에 확 꽂히게 되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그 가사 중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생은 병들어 있는 인생들, 네 번째 인생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23절을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하면서 시작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매일 잔잔한 물길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유람선을 타도 태풍은 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바다 위에 태풍, 배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축구장 몇 배만한 컨테이너선이 수출을 하러 가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저 정도면 웬만한 태풍이면 다 이겨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덮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배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바다에서 보면 그 큰 배도 너무나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냥 올라갔다가 콱, 다시 배가 올라갔다가 콱 하면서, 그런 배 한번 타보셨어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타봤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야 이거 잘못되면 죽는데 구명조끼도 없는 상황에서 80년대 통통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으악 하면서 3시간 동안 있다가 섬을 한 바퀴 옆으로 돌면은 배가 넘어지니까 쭉 돌아서 겨우 도착한 다음에 무태서 우리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 짧은 3시간인데.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인생들, 우리는 풍랑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거든요. 근데 파도를 보세요. 어때요? 파도가 한 번 오고 가면 안 와요? 아니죠. 시험이 왔는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왔다가 또 가면, 학생들 보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 끝났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취업도 해야 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자꾸 결혼하래요. 결혼하고 났더니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인생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맨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파도가 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풍랑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항구로 들어갔어요. 풍랑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리저리 휘둘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망의 항구에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라. 1절에 있는 말씀 있죠? 이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이게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감사하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상황들, 광야의 길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그리고 병들어 있을 때, 풍랑을 헤쳐나갈 때 43절 보세요. 다시 한번 4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봤어요. 이 네 번의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데요. 누가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 상황에서 깨닫고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먹고 덥고 춥고 잠 못 자고 힘든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광야의 그 걸음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처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결박 가운데서 자유를 주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박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으면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이죠, 지나고 나서요 맨날 얘기하는 게 아픈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 풍랑 가운데 죽을 뻔했어.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요, 풍랑 가운데서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대.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그리고 우리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보이세요? 여러분을 광야에서 붙드셨던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결박, 속박, 묶여있는, 나를 묶는 그것들만 보이셨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아파서 맨날 눈물만 흘리며 고통만 보이셨어요? 아니면 오늘도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풍랑이 보이셨습니까? 풍랑 가운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광야로 들어가셨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중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들에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공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소망의 항구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 예비하기 위해 가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곳에 가잖아요. 그 소망의 항구까지. 우리의 인생에 파도들이 있지만 파도에 맞으면 아픈데 하나님과 파도 타게 하면서 가는 거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러한 네 번의 상황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남은 후반기 또 우리의 남은 인생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